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초기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제자이며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자 베드로의 가까운 동역자였는데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기억을 모아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들은 것을 무작위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마가는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흥미롭게도 마가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가 견해가 유력한데 그 증거로 간간히 본문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아랍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들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 대상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로 번역해줍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일 만큼 유명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즉시처럼 신속성을 나타내는 구사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고 사람들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또한 신속성과 함께 긴급성과 위급성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의 초점은 제자도인 것이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에 제자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90% 정도 중복됩니다. 신약을 통독하면서 왜 이리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라고 느꼈다면 예리한 관찰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내용이 유사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3막의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1막의 배경은 갈릴리, 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비추고 있고 3막은 예루살렘 그리고 각기 반복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막은 1장 8에서 8장 전에까지인데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는 장면이 1막입니다. 2막은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며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막은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헬라 이름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이 누가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술하는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 가장 포괄적이며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으며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그의 저술 분량이 신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누가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방인이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제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키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듯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키기보다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결시키므로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보편성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세리, 삭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며 회개했던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인 것이죠. 이 책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긴 도입부인 1장에서 2장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3장부터 9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큰 중간 단락 9장 후반부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이 그려지고 있고 이는 이야기의 절정인 19장 후반부에서 24장까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대략적인 설명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기대감으로 한 주일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